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기상, 관측, 사상 이런 무더위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많은 학자와 사성가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상실의 시대 혹은 절망의 시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인류의 전쟁은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타락 앞에서 인간의 그 무력감이 끝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다. 상실감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혹은 새로운 경제체제나 과학기술에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매번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잘하겠지 하고 세웠는데 그 사람도 거기에 반해서 지난번 지도자에 반해서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늘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또 병든 사람은 건강을 희망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희망하고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질병은 계속되고 범죄는 증가하고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공허함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나?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날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말의 공포를 우리에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감과 무력감 그리고 그 절망을 깨뜨리시는 우주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1세기 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절망적인 겁니다. 로마 왕제 도미티아누스의 무시무시한 박해 아래서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고 또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되어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이 당시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한 맺힌 질문이었어요. 앞서 보았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만물이 예배하는 그런 장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보좌의 시선이 구속의 역사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오른손, 즉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 두루마리가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고 7인으로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과 심판에 대한 작정과 계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완성하실 건지에 대한 우주의 설계도, 그리고 또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작정을 집행하는 역사의 집행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힘 있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이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권세 있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천사라고 할지라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합당한가라고 선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자격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행할 권리를 갖춘 자, 그런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힘만 있다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또 사단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격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런 일에 쓰임받을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 위에는 모든 인류가 있습니다.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전 우주를 통틀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류 절망적인 상태, 즉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도 그리고 또 권력자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고 인류를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역사의 비극을 끝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곡으로 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요한에게는 심각하게 들려오는 그 이야기인지를 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죄와 사단의 폭정 아래 놓이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 무능 앞에서 흘리는 피 맺힌 통곡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류가 흘려온 그런 눈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대신해 주는 그런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절망의 나락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늘의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원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절망적인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그 구원자를 두 가지 구약적인 메시아의 칭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장차 왕의 지파가 되죠. 사자는 어떻습니까? 왕권과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오신 참된 왕이시라는 말이죠. 세상의 왕들은 잠시 통치하는 듯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것이죠. 메시아는 원수들의 목을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강력한 정복자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성취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려진 나무처럼 절망적으로 보였던 다윗의 가문에서 마침내 생명이 삭이 나오고 온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깃발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인다는 이야기죠. 이 장로의 외침을 들은 요한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드디어 악의 세력을 박살낼 강력한 사자와 같은 영광의 메시아가 등장하셨구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정복자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이 요한은 벅찬 기대를 안고 고개를 들어서 그 사자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귀로 들은 것은 뭐예요? 포효하는 사자였는데 눈으로 본 것은 유약한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어린 양은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 목이 베어지고 피를 흘린 희생제물의 흔적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힘과 폭력으로 로마 제국을 압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장로주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베어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선포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세상은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여서 승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남을 이겨서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이기는 자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 같다 말하죠. 예수님은 죽임당한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가 이기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록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어린 양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서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 뭘 말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은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성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눈은 뭘까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성령님을 온 땅에 보내셔서 우주와 교회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상처도, 죄도, 믿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동시에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상처를 영원토록 간직하신 채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절정이자 한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이 짧은 구절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을 묘사하는 가장 웅장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우주의 운명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합법적인 권세 이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성자 예수님이 물려받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역사를 집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합당한 권세자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고백하고 외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독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경제 논리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내 개인의 삶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는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있지 않다. 그 두루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눈물, 고통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의 선하신 통치와 그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단순한 사건, 사고도 모든 그런 삶의 모습도 그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원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제시합니다. 돈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성도의 미래는 이 세상에 아니라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죽임당하셨으나 살아나신 어린 양께서 지금도 보좌 앞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세상의 절망과 그 절망을 깨뜨리시는 유다지파의 사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그리고 역사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만나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도와 요한과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보좌에 서 계신 어린 양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울던 인간에게, 죽음 앞에서 울던 인간에게, 절망 가운데 울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도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를 열어서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진단받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 사람이 그 진단을 받고 3개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기 전과 똑같이 살지는 않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반성도 하고 남은 그 짧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쯤 더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별 차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늘려볼까요? 3년이나 4년 혹은 5년 아니면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3개월이든 30년이든 시한부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의 시한부 삶은 불안과 험으로 끝나지만은 승리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공포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를 승리로 이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준비된 삶, 소망이 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주 강조해서 천상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할까 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낙심될 만한 시험과 그런 현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까 봐 이렇게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그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더 힘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역사의 통치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이 세상에 내어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7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7 눈의 지혜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어린 양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망 끊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날마다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울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가정의 문제로 울고 자녀와 미래를 염려하며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낙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이 찾는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기보다는 진리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심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 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향한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